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활의 증거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몸을 40일 동안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다. 여기 확실히 많은 증거라 그랬죠. 이 증거라는 말은 확실한 표적에 의해서 보여준다. 그냥 증거 그러면 무턱대고 아무거나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확실한 표적에 의해서 보여주는 것이 증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입증한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강력한 표적을 가리켜서 증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표적에 의해 보여줄 수 있는 명확한 증거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셨다. 그 증거가 뭐겠어요? 부활하신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지.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냥 한 번만 보여준 게 아니라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하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의심해요. 그리고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의심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의심하면서 내놓은 의견들이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이 얼마나 이 40도가 넘는 그 뜨거운 땡볕 아래 가장 힘들 때거든요. 낮 12시부터 우리 시간으로는, 성경은 제 6시부터 9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니까 뜨거운 땡볕에 살인적인 거예요. 5분도 못 있어요. 우리는 바깥에 서서. 근데 그 매달려 계시면서 물과 피를 다 이렇게 쏟으시니까 주님께서 그냥 너무 힘들어 가지고 기진맥진해서 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바위로 판 무덤 속에 넣어놨더니 무덤 안은 서늘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후적으로 그늘에만 가면 시원합니다. 습도가 약하기 때문에 땡볕에서는 죽을 것 같아도 그늘에만 가면 시원해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집어넣어 놓으니까 시원해가지고 기절했다가 예수님이 깨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한 게 아니고 그것이 기절설, 무덤 오인설이 있어요. 이따가도 언급하겠지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어둑어둑해가지고 이것이 예수님의 무덤인지 저것이 예수님의 무덤인지 착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무덤 오인설. 그 다음에 또 유력한 것이 뭐냐면은 환상설. 환상을 받아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나머지 예수님의 환상을 봤는데 그것을 다시 살아난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장로님만 나를 보면 내가 환상일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다 안 보이고 장로님만 나를 보면 그죠? 환상일 수 있어. 근데 장로님도 보고 다 동시에 나를 본다면 그건 환상이 아니에요.
그런 환상은 없어요. 그런 환상은 이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 간혹 그런 장난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환상은 없어요. 실물이기 때문에 동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또 좀 유력해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도적질해갔다. 그래놓고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살아났다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적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의심하고 악의적으로 혹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미신적 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극히 과학책은 아니지만 과학적이에요. 의학책은 아니지만 의학적이에요. 철학책은 아니지만 철학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학문을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과 학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피라고 하면은 다 살필 수가 있어요. 참으로 깊고도 오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 시간 말씀을 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부활의 증거는 뭐냐? 첫째, 두말할 것도 없이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베지 아니하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빈 무덤. 여러분, 이 빈 무덤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이 여인들이 어둑어둑할 때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기 때문에 무덤을 잘못 찾아가지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번지수를 잘못해서 길을 잘못 들어서서 오해했다. 그런 무덤 오인설이라든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렸다는 도적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악의적이고 불신앙적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천사들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죽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고 시체는 없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성지답사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이 어디냐면은 베들레헴,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무덤, 그 무덤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붐벼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이 이제 그곳을 종묘교회라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제가 종묘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크게 의미가 없다. 왜? 종묘라는 거 하는 것은 무덤이라는 말이잖아요. 무덤은 언제 가치가 있는 거야? 무덤은 그 안에 시신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종묘교회는, 그 종묘라고 표현하는 그 종묘교회는, 그 무덤교회는 무덤이 아니야. 예수님의 시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제가 늘 얘기해요. 이곳은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이었던 곳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비어있는 무덤을 강조하고 자랑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타의 모든 종교는 다 그 종교가 섬기는 신적인 존재라든지 혹은 그 종교를 만든 사람이라든지 다 그 무덤 안에 시체를 두어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메카를 다녀와야 돼. 그걸 순례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냥 온 세계 사람들이 그냥 빽빽하게 그 도시를 메웁니다.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호메시라고 하는 사람의 시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시체가 있지 않아요. 무덤은 비어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비어 있는 무덤,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어 있는 그 무덤이 오히려 더 감사하고 오히려 더 자랑스럽고 오히려 더 자랑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거는 수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예요.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있을 때 보이셨어요. 그렇게 보이시고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40일 동안 살아나셔서 저희들에게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동시에 수백 명 앞에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로 변화된 제자들이 부활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변화된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이후부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다 도망하고 숨어버렸어요.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두려움과 슬픔, 낙심과 좌절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야, 봐라, 예수님을 저렇게 환영하지 않냐? 예루살렘에 들어왔어. 그리고 갈릴리 시골 촌동네에 살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 번화하고 더구나 유월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에 의하면 100만이 넘는 인구가 예루살렘에 운집했다 그랬어요. 유월절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에 있는 그곳에서 이 제자들이 그냥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갑자기 들이닥친 군대들에게 체포당하고, 그때부터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잔인하게 채찍에 맞고, 그리고 힘없이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너도 예수의 제자냐? 아니요. 두려웠어요. 우리 주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펐어요. 그리고 좌절과 낙심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왜 이렇게 스스로 증인된 것을 자처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피해 다녔던 그 제자들이 왜 스스로 증인이라고 자처했냔 말이에요. 증인이 무엇이에요? 증인이라는 단어는 법정적 용어예요. 법정적으로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이후에 어떤 반대와 위협에도, 그리고 위험에도 굴복하지 않고 평생을 증인으로 살다가 결국 제자들 모두가 다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맞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자신의 생명을 맞바꿨어요. 그럴 만한 가치를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고 자기들이 보았고 증명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할 만한 그 어떤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뭐하고 바꾸겠어요? 뭐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바꾸겠냐고? 없어요. 없어.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돈하고 바꾸겠어요? 에이, 어리석은.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생명만큼 귀하지 않잖아. 명예 권세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에 따라서 더러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명예가 짓밟히고 수치를 당하면 못 견디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간혹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보다 귀하지는 않아.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이라도 바치겠다. 부모된 마음, 저도 부모로 살아보니까 일부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는 분이 더러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생명을 실제로 바쳤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내 생명을 맞바꾸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라고 해도 우리는 전도 한 명을 안 하잖아. 예수님 믿으라고 입 한 번을 못 벌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가 입 한 번도 못 벌리는 그것 때문에 생명하고 맞바꿔 버린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숨어 지내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버렸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단순히 믿은 게 아니라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듣고 함께하면서 확인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기독교가 주일을 지키게 된 것도 부활의 증거예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승리의 날에 주일을 지키잖아요. 과거에는 안식일, 우리식으로 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은 그래요.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가 토요일 날 예루살렘에서 머문 적이 있어요. 근데 토요일은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번화한 거리가 어디냐 물어봤더니 벤 예후다라고 하는 그 거리를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 좀 그 명동 막 이런 그런 거리예요. 서울의 명동 같은. 그래서 그곳을 제가 아내하고 둘이 길을 물어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가게 문이 하나씩 불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와서 길거리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안식일을 지켰어. 상당 시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회가 왜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 이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거룩한 날로 지정해서 지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에 모이던 사람들이 부활의 날에 모이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도 부활주일은 우리가 참 힘든 중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힘든 중에 맞이했다 할지라도 내 대신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고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었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이 온 인류에게 산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궁금해서 막 물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은답니까? 막 한 도시에 7,000명, 8,000명 죽어나가고. 지금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정부 당국자들의 지혜와 열심과 헌신으로, 의료진들의 헌신으로 이렇게 슬기롭게 잘 대처한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숫자만 본다니까 내가 그랬어요. 한 달 전부터 이 숫자가 요리 넘어가야 되는데 뭐 말인지 알아요? 나만 보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일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가운데 숫자는 별로 안 늘어나야 되는데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참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져요. 근데 이제 이 확진자들이 빨리 완치자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숫자가 이쪽이 점점 늘어나 어느 순간에 그래도 안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숫자가 팍팍팍팍 늘어나니까 그냥 오메오메 감사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빨리 약도 개발이 되고 빨리 이 전염병이 퇴치되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과 같은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있을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다 아시고 관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음 주에 내가 설교할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 이러한 때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온 세계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소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심을 믿사오니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전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